작년에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한국교회 미래특강을 해주셨던 정재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1세기 교회 연구소를 이제 대표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12월 초에 평신도 성도들의 신앙적 욕구에 대한 이제 대대적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요소,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목회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1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설교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인품, 인격이었습니다. 단수 응답으로는 1위가 인품과 인격이었고요. 복수 응답으로도 1순위는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설교 잘하는 목회자를 안 찾는다, 이제 이런 설문 결과인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우선 인품이 돼야 되고 성도들을 향한, 나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발표하셨던 정재영 교수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자의 자격 요건으로 인품과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높게 나왔고, 목회자의 이미지도 섬김의 종을 이상적으로 본 것을 고려할 때 목회자들은 단순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목양과 공동체적 돌봄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 올 12월 초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설교를 잘해서 목회에 성공하는 시대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이 신앙적 또 지식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좀 이제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의 수준이 더 높아서 목회자들의 지적 수준으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요즘은 이제 검색해 보면 다 알고, 이 사람이 누구 거 베껴다 썼는지도 아실 수 있고, 또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인물과 목소리에 이렇게 최적화된 설교자를 하나 설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다 인격적이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기도와 영성을 건비해야겠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방향을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잡았고 계속해서 섬김의 종으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목사들은 섬김의 종으로 사역한다고 했으니 나는 섬김을 잘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비자로, 관객으로 계시지 마시고, 이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오늘도 이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말씀드렸고 연결되고 결합되자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이미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면, 우리의 인생을,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림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절망적이고 또 어둠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사단의 세력이 더 강력하게 활개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주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처음 찬양팀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우신 중창단의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오늘 빌립보서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올 초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 제가 제 감정을 핸드폰에 기록해 놨어요.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 대충 감이 오시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는지는 지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죠. 그렇게까지 화를 낼 내용이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아빠로서 차마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주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어떤 욕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식탁을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장롱을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나의 분노를 다 표출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게다가 이 오른손 주먹이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막 이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속에 들어왔던 감정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아빠의 모습, 그 면전에다가 욕을 하고 식탁을 내리치면서 내가 얼마나 이 분노했는지를 본 아들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떨까? 저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이런 깨달음이 또 왔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야, 조금 전에 뭐 인품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었는데 야, 완전 사기꾼이네. 야, 진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러고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신앙을 버리실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제 삶의 아주 일부분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이 장면 하나로 제 인생은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녀석이 그런 제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나를 아빠로 봐주고 저를 사랑해 줍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 그때 그 사건, 제가 생각해도 좀 놀랬을 것 같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빠도 별 볼 일 없네 라고 실망했다면 저는 어쩌면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말이죠. 시편 32편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큰 깨달음을 얻고도 제 삶에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는 계속됐습니다. 참 너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이 사람 따라가면 내 인생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행복할 것 같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의 가르침도 너무너무 놀랍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는 걸 보면서 이들은 부푼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 조금 고생하겠지만 곧 피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몰려왔습니다. 제자들 역시 내가 잘 선택했다, 내 인생이 이제 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들도 무언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없이 로마 군인에게 잡히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가장 치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죠. 내 인생을 걸고 따라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이유로 그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킨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고요, 모두들 여기저기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40일간 이 땅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라는 사명을 남겨주셨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얻게 될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변함없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해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매우 높았던, 그리고 율법에 매우 열심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 그가 붙들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그는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이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오직 자신의 삶을 걸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바울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 집안이, 그 가문이 잘 되었거나 명문 가문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그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왜 오셔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무언가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걸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 고난과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아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괴롭고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한 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따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새해가 곧 다가온다고 하니 설교를 잠시 멈추고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더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적절하게 단락이 잘 끝났기 때문에요. 네, 우리 미디어부에서 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거나 삶의 형통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서 나를 위해 내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바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스포츠 경기에 이기기 위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문처럼 모여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신앙을 도구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 앞부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앞서 말했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그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일체의 비결을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메시지 성경은 이 일체의 비결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해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제자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현실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다.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이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이 조회를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생명이 있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비오스라는 단어도 있고 푸시케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비오스나 푸시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목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도 주시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 이 조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깨트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이 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적응하고 어떤 아픔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올해 제가 잘잘법을 주로 보는데 올해 노진준 목사님의 이 기도에 관한 설교가 제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소아마비로 평생 장애를 앓고 살고 있었던 노진준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집회 가서 어떤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는 설교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평생 이 소아마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회 후에 목사님을 가서 따졌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이 목사님이 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꺼내셨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노진준 목사님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께서 바울은 응답을 받았다, 그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물었더니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를 위해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다. 네가 약하지만 그때 내가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이후로 다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그 병은 나은 게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깨달음만 온다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절망이 우리에겐 다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얼마나 족한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원망스럽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족함의 은혜이고 자족함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엔크리스토,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내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삶,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자비와 간용을 베푸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참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한 그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자꾸 부족한 걸 보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내 것을 빼앗기는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유도 없고 넉넉함도 없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소유해야 된다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더 많이 쟁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게 너를 살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세속적 가치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신앙인을 또 경쟁합니다. 또 비교합니다. 내가 너보단 낫다라는 그 우월감을 자꾸 강조하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정죄하게 되고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확고한 기준, 내가 너보단 좀 옳다라는 걸 가지고 똑같이 세상처럼 경쟁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가치들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이유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과에도 초연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생명들은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미국의 영성신학자 토머스 머튼은 그리스도인의 핵심 덕목 중에 하나로 초연함이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한번 띄워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연함이란 결과를 얻는데 무심한 채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바랐던 것과 전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선한 행동은 없어지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초연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아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도 우리의 선한 행동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초연함을 가지고 묵묵히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인과응보의 원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의 한계 너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은 내가 주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버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완성될 그날까지 살아내기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